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좀 오랜만에 얼굴이 뵙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그 여행도 갔다 오시고 또 우리 이제 얼른 우리 집사님 이제 빨리 찬양대 서야 되는데 오셔서 반갑고, 그리고 또 이제 한 20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신학교 우리 동기 이제 한 분 저 뒤에 오셨는데 캐나다에 선교사 나가셨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여자분입니다. 그래 왔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 2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40대 중년이 되어가지고 딱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로 감사하고요. 또 태훈이 할머니도 오랜만에 오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오늘과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중국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총신 이제 그 3학년인데 2학기입니다. 연구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끝나면 목사가시 보고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에게 가서 목회학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가서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느냐, 콜링, 소명이죠. 그걸 이제 좀 레포트로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당신들의 목회 철학, 목회자의 가치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직업을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또는 어쩌다 보니까 목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목회 비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너무 감사한 거는요, 중요한 제자들이 눈에 띄어요.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남경대학을 나왔는데 이미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화 시킨 사람이 30명이 넘는데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귀해요. 또 반장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 우르무치에서 온 어떤 남자 그 전도사 같은 경우는 또 벌써 지교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전도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등등 몇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전도할 줄 모르면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또 비전을 던졌더니 알아들어요. 한 친구 같은 경우는 10년을 준비해서 10년 뒤에는 전 세계에 아주 탑 10번째 들어가는 대학에다가 지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남경에서 그 대학을 나오고 벌써 이제 그 제자를 30명화 시킨, 그러면서 여러 군데 벌써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27인가 6인 거래요. 다 처녀들입니다. 남자가 여자예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 같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거든요. 반면에 속이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한 50대 양반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못 알아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연길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을 잘 체험을 제대로 못하면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쏟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신앙 고백이죠. 세 가지 응답이 오는 거는 너무나 잘하죠. 뭐가 되면 첫 번째,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고통받던 가문이 싹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이게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기복신앙 육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우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세 가지를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배경에서 살죠. 창세기 3장 1절 6절. 왜 이 말을 계속하느냐? 이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탁 내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하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지옥 배경이 뭡니까? 완전히 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지옥 배경.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 후손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중국을 가보니까 광저우가 2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도시가. 이 광저우 갔다 온 분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저녁을 이제 먹고 거리를 좀 나오니까 공원에 아주 큰 아파트 단지가 2만 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 안에 중국 사람들은 문화가 저녁이 오면은 음악 틀어놓고 춤춰요. 굉장히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니까 운동하는 거죠. 그 1시간씩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래 뭔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또 교회는 다니는 삼자교회 다니는데 복음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고 뭐 내가 거기서 예수는 그래도 얘기해봐야 언어도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또 그래 본들 잘못하면 공안 들어와서 잡혀가죠. 지금 중국에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했는데 저 대련에서는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강사는 절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몇 사람 잡혀가고, 저기 심양의 어느 교회는 교회들이 닥쳐가지고 18명이 잡혀갔어요. 그럼 왜 그런 중에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가장 싫어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란 놈이요. 그 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잡은 자를 통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이때에 그래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참 제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먹고 삽니다. 또 중국이 요즘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좀 그 능력 있으면은요, 한국은 거기다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경제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포갈비라고 하는 식당을 가봤어요. 마포갈비 하니까 한국 음식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포란 말이에요. 교포가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이 20명이요. 그럼 규모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일주일에 4번을 와달라고 그래서 4번을 가서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성경을 보면 목금 토일 매일 4일로 와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꼭 누구처럼 생겼는가 하면은 저기 어느 회사에 내가 아는 어느 회사에 경립과장이 있어요. 여자 경립과장.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누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 지향에 빠져서 복음 받고 나니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단 때문에 온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딱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하고 다른 거를 막 믿게 돼요. 여러분 교회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영적 문제가 좀 남아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하고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해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하고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문제와 가문의 모든 저주장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먼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 중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전 집사님이 상이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은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왜? 천국 가서 또 만날 건데. 그러니까 전 집사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주 편안해요 얼굴이. 저분이 저 남편 잃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전 집사님 또 약간 슬프려고 그러다가 뭐 슬프냐? 그러니까 이제 괜찮고. 왜?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또 만나잖아요. 그죠?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의인을 하는 정도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해당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다 잘 믿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람을 맡기겠냐 그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뭡니까? 해방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 저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는 뭡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나에게 저주장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게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뭐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나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망 생명을 옮겼다. 그 시작이 어디냐? 요거예요.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려고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각인되어가지고 내게 딱 뿌리가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떤 문제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뭡니까? 양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양자입니다. 양자. 여러분 여기 부모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집에 아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예? 솔직히 크게 얘기해봐요. 예?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나님 아버지래. 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근데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좋은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어제 95세 되는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이 얼마 되니까 99세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나이가 많지? 내가 60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내 나이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나이 먹은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양자로 주셨대요. 양자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뭐가 말하다 했습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주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요, 영육 간의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김경수 권사님한테 재창조의 역사가 나라니까 뭡니까? 머리가 싹 더 이쁘게 나잖아, 그죠? 왜 배 아파요? 머리 났다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 좀 안 좋으면 뭡니까? 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들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태어날 때는 IQ가 낮더라도 하나님 역사지 뭡니까? 머리가 도와줘요. 왜? 개발 안 된 머리가, IQ는 낮은데 하나님이 개발하시니까 지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돌아가요. 이 응답 받아봐야 돼요. 저기 우리 동기 있지만 제가 세상에 늦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저 양반들은 젊어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난 이게 머리가 굳어가 돼있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1년을 몸부림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는 뭐 반평생 딴짓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머리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 거기서 이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뭡니까? 지혜로 아이템 개발하고, 그리고 실력 해서 전문성 갖고 해보세요. 월급 올라가지요, 승진되지요, 사업되지요.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요. 그게 전도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실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 한 10배 정도 일을 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번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속지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천국 시민권을 주심과 동시에 뭡니까? 나중에 영체로 만물을 복잡한 그의 이름, 영체로 변화돼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거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 이름에.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아닙니다. 나는 노력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십자가 못 받고. 그랬더니 증인을 언약으로 잡았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에 15개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 흩어진 자들,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15개 나라에 있는 이 제자들이, 사명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유럽에, 로마 쪽에 복음이 확 증거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유력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순절날에 마가다라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앉으명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세요. 동전 띡 던져주고 이래 가다가 드디어 영안이 열렸어요. 주목하여 바라본 뒤에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그걸 믿는 순간에 뻘떡 일어나서 뭡니까? 40년 동안 장애인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있기를 여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었는데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확실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너무 확실한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저기 가면 소문이 쫙 퍼졌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건 한 건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도가 문이 확 열립니다. 그렇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내가 어느 걸 내 걸로 삼겠냐? 내 걸로 쟁취해야 돼요. 내 걸로 잡아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도 사마리아 성에 전혀 안 가요. 이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안수 집사죠, 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스데반의 환난과 핍박이 임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보니 큰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행복, 축복 다 알지, 그죠? 또 여러분들 행복, 축복을 누리는데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그 성에 큰 기쁨이 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재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참 골치 아파요, 그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요, 아유,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점치는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보다가 예수 믿는 분들은요, 믿음 흔들리는 사람 가서 얘기해줘요. 제발 답답하지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보다가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싹 나았는데 왜 니는 그래 엉뚱하지 않아? 좀 얘기 좀 해줘요. 그걸 갖다 말해 증거라 그래. 증인이라, 증인. 알았습니까? 혼자만 은혜 받고 좋다 그러지 말고, 그거 절대 그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귀신 받는데 그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거를 담대하게 말해야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최고의 전도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드디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나니아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자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인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방인 성결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이 회심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인데, 왜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를 가지고 한 장을 다 다뤘냐?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의 최초의 복음 증거들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또 뭡니까? 얼마나 귀중하냐? 특수부대 부대장 아닙니까? 또 한 군데 얘기하면 사도행전 16장 16절은 뭡니까? 18절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을 수종들더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그죠? 석가 이름으로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석가 이름 해놓고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 못 뛰는 사람은 석가 이름 하면 안 돼요. 잘 뛰는 사람은 하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믿음 위에 네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생명운동 약속하셨고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이 지구는 사실은 장망성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단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다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의 역사로 사단이 결박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결박을 하고 떠나갈지어라. 그러면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가장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하는 그 하던 사람이 잠잠해져요. 순한장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릴 것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복음 전하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예요. 치유죠, 치유. 이건 제자 삼아라 이거고.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부탁을 하셨는데 21장 15절 18절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 물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도 고백을 해놓고 그리고 도망갔지, 그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성령 충만 못 받았으니 겁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겁이 난 거지, 그죠? 그건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겁나면은 도망가죠.
중국 선교 현장에 그 어떤 분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잡혔단 말이에요. 잡히면은 믿음이 있고 담대한 분들은 얘기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분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가 봐라 내가 얼마나 담대하냐 내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알고도 저기 고향 가서 각인된 그대로 이제 고기잡이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겁이 바짝 나가지고 그 말은 뭔 말이죠? 확인하고 생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미션 받고 마가다라로 모인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베드로가요.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어요. 후대를 키워라. 여기는 세신자를 키우라는 말도 있어요. 후대를 키워라. 우리가 전도하는 제자, 우리 전도하는 후대를 못 남기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대는 뭡니까? 다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가야 돼요. 청신에서 책이 하나 왔어요. 우리가 이제 후원하게 책을 하나 보냈는데 다 읽다 보니까 한 아이가 썼는데 30현장을 딱 적어가지고 지가 이제 쭉 매주 30현장을 도는 거예요. 이놈 한번 보고 싶더니까요. 총신세 30현장을 돌아요. 어떤 경우는 뭐 보니까 운동장에서 애들 만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운동장, 중고등학교 운동장 또는 뭐 거기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 무슨 집 쭉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요 몇 명만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이 30현장은 아니더라도 중직자들께서는 내가 남은 새 한국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운동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 잡으세요. 말도 하지 마시고 한 건데 능력 있고 좀 문 열리는 사람들은 더 하셔도 되지만은 오래 가기 전에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부터 응답 받으셔요. 그럼 돼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내가 평생 이곳에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핍박이나 환란이 오나 나는 말씀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재앙이 무너지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그럼 오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복쇼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는 불신자가 요즘 복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명이라도 더 남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린 양을 키워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할 테니까 네가 믿음 가지고 도전하라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전만 하면 되지 믿음과 도전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혀서 내가 직장 사업 모든 하는 일이 이 운동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낼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못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듯이. 7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유 저희 달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울 스승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자기의 사욕을 채울, 자기의 욕심을 채울 스승을 찾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면 내가 교회 왔을 때 내 사욕을 채울, 내 육신의 기도 그 제목을 채울 그러한 스승, 그러한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런 언약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어떻게 체험하냐? 사도행 1장 1절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여기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뭐가 되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은 이 고백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묵상하며 각인시키거나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거나 또는 부자 상태를 보고 권위를 일을 꺾거나 그게 다 안에 각인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되어지면은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게 그동안에 있던 많은 사건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실질적인 영육간에 뭡니까?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빈이 진짜 깨달고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약간 몸이 좀 불편해도 행복하고 또 뭡니까? 내가 좀 실패를 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드시 또 오는 게 따라오는 게 그게 뭐 실천이에요. 미션.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라고 이 응답을 주셨는가? 미션이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찾기 바랍니다. 그럼 중지자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뭡니까? 말씀 운동을 하라. 전도 운동을 하라. 그래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지속하라고 증거를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셔가지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속 응답. 그러더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전도자로 파송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일심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심, 이 전심 속에는 미션 찾아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지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응답 받으셔서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보면은 사단이 36개 주력날 칠 만큼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결론에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도행 1장 1절이.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이 희미해져 전 세계가 저주재앙 속에 빠져가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